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경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부와 명예와 권세 이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돈이죠. 이 돈을 표현하면 황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인류 역사상 이 황금에 대한 욕심,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은 절대적인 우리 인간의 가치 기준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황금에 대한 열망이 우리 역사 속에 있죠. 16세기 유럽에서 광풍처럼 휘몰아쳤었죠. 그 시발점은 콜럼버스의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이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듣고 있죠.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이 아메리카 드림의 그 실체는 당시 유럽 대륙에서는 신대륙에는 엘도라도라는 황금의 성, 또 황금의 황금의 고을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설을 따른 그 탐험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유럽인들은 18세기까지 아메리카에 실제적으로 오리노코 강, 아마존 강변 등의 이쪽에 엘도라도가 있다
그래서 콜럼버스 이후에 헤르난 코르테즈 유명하신 분이죠. 또 프란시스코 피사로 이런 분들이 이제 탐험을 나갑니다. 이 전설을 찾아서요. 그리고 그것의 정복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황금 탈취를 위한 이 강제노동, 약탈, 민족 말살 등이 일어나죠. 왜? 그분들의 목적이 황금이었기 때문에 황금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확 천금을 꿈꾸던 당시의 대부분의 영웅주의자들, 이 탐험가들, 그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였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도미니쿠스 수도의 수도사 라스 카사스, 그 중에서 라스 카사스라는 이 스페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514년서부터 66년까지 약 44년 동안을 이 신대륙에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신대륙을 가서 보니까 이 정복자들이 제정한 앵코미엔다라는 제도 아래 인디오들이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래야 그는 자신에게 할당된 땅, 그 땅의 식민지에서 일하던 인디오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복음 설교를 들려주는 이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이 앵코미엔다라는 이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땅이 되어버린 이 아메리카 대륙, 어떤 곳에는 약 한 300만이 살았던 민족이 있었는데요. 물론 전염병 때문에도 그렇긴 했지만 나중에 몇백 명만이 남아있는,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이 죽어간 그런 역사들을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황실에다 건의를 합니다. 스페인 황실에 건의를 해서 이 신대륙을 낙원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던 이 카사스의 계획은 이 정복자들의 반대와 또 역설적이게도 또 이 인디오들도 이 일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좌절되고 말았죠. 그러나 이 카사스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식민자와 인디오의 공존을 깨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이 라스 카사스는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 부은 이 두 번째 계획마저도 실패로 끝납니다. 이처럼 아메리카 드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괴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있었습니다. 이미 아메리카 대륙의 황금에 대한 열망, 그 위대하다는 그 탐험가들이 추구했던 그 아메리카 드림, 그것은 황금의 엘도라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카사스가 추구했던 위대한 가치, 그거 황금, 카사스의 황금은 천국의 황금, 즉 천국의 엘도라도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았던 이 두 부류의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황금성을 바라보고 달려갔고 한 사람은 천국의 이 황금성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황금의 엘도라도를 꿈꾸던 이 정복자들의 가치보다 지극히 미력한 힘이었지만 핍박당하는 인간들에게 이 낙원을 제공하고자 했던 이 라스 카사스, 이 사람의 천국의 엘도라도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할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천국의 엘도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할 위대한 가치, 첫 번째, 인간은 누구든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3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로 갈라 놓는다는 이 심판. 이 심판은 이 상급의 등수를 따라서 평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분한다는 이 심판은 상급을 평가하는 이 배마라는 단어를 쓰는 그 심판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이 크리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 잘 아셔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4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분명한 불의한 자는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라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42절과 50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한 점의 불공평함이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숨지면은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과 이 구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내일도 알 수 없고 잠시 후에도 알 수 없어요. 저 도적 같은 사람이 내일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죠?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단호하다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의 심판대는 있죠. 배마입니다.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잘 살았어도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급별로 다 판단하신다. 여기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다 교회 잘 다녔다고 동일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공과에 따라서 평가하신다. 이것 그리고 이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한 기준인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윤관석 생명의 멸류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결산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앞에서 평가되고 거기서 성패가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이대한 가치, 두 번째, 실패한 것 같지만 영원히 성공한 사람들이죠. 우리 34절에서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판결문이 하나님을 위해요, 교회를 위해요, 어떤 사역을 하였는가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크리시스라고 그랬죠. 영벌과 영생의 판결이에요. 영생과 영벌의 판결을 내 이웃에게 한 것으로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나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가를 평가하신다. 즉 성전 안에서의 의례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성전 밖에, 즉 어두운 세상에서 얼마나 빛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내 일상적인 삶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결단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삶의 현장에 가서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된 대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한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의 목적은 뭐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 생각하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무슨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 어쩌면 이 두 분은 강도를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피 흘린 자를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부정하면 제사를 지낼 수 없잖아요.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더 의롭다고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이죠. 우린 너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섬기라,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영혼을 사랑하라, 이런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라가 무슨 얘기입니까? 섬기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동의해요. 섬기라, 사랑하라, 그죠? 섬기라,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다 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지 몰라도 그게 사실이에요. 주님의 사랑하라는 사랑 안에는 섬기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그죠?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계명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 그런 공적을 따지지 않고 이웃에게 한 것을 따질까요? 이웃을 섬기는 게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율법을 지킨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언급했던 카사스, 분명한 선교의 목적으로 신대륙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인디오들의 고통과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합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인디오들 해방을 위해서 해방 운동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실에 민원을 놓고 막 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해요. 그 열심을 냈던 이 카사스의 열심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요. 계명을 지키는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그 섬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그의 이 사역 속에 영원 사랑이 들어있다. 오늘 본 단락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주님의 칭찬이 카사스의 삶에 대한 칭찬이라고 들려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결국 천국의 가르침을 따라 인디오의 영혼에 대한 카사스의 수고는 세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는 천국에 쌓는 천국의 황금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쌓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막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섬겨주는 게 행복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다 나를 섬겨주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행복이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아서 행복한 건 잠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 행복은 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행복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쩌다 행복한 섬김 받는 행복을 누리시겠어요? 언제라도 행복할 수 있는 섬기는 행복을 누리시겠어요? 이 섬기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평안이 오고,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베푸는 이것에서 사랑이 나오고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완성이 나오고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안 섬기나 안 섬겨주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도움을 받을까 이것이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섬겨주는 행복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섬김으로 누리는 행복은 무한한 이 무한한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는 인애의 삶, 이것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내 앞에서 영원히 성공하는 성공자라는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위대한 가치 세 번째, 성공한 것 같지만 영원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41절에서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1절은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같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 같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두 속성이죠. 사랑의 속성, 공의의 속성.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의 속성은 우리가 숨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세요. 철저하게 사랑이 죽기 전에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죽으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심판, 이 심판이 크리시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즉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밤에 하는 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일 아니요. 다 하신다.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이 그럴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된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을 얘기했으면 지옥을 얘기해야 된다. 그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만 얘기하면 천국이 무슨 파라다이스인 줄 안다는. 그러나 왜 지옥을 얘기해야지 천국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2절, 4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은 일들을 쭉 열거하십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일들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쉽잖아요. 내가 교회도 잘 나갔고 교회에서 큰 직임도 맡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은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사람들에게 한 것만 얘기하신다.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있죠. 목사가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주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있죠. 여긴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죄가 바리새인의 죄라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는데 실천하지 않은 사람. 왜?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사는 잘 드리잖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그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런 종교인이 있을 수 있더라. 두렵고 떨리는 얘기죠. 정말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그런 종교 행위를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계명을 어긴 거죠. 섬기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은 거죠. 죽어가는 사람 외면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명하고 어긋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라. 그래서 열심히 마치 절에서 스님들이 열심히 뭐 하는 것처럼 돌을 닦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죠.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얘기하십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이 사랑, 이웃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 여러분들은 그 의미들의 비밀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쌓고 섬김을 쌓고 계명을 지켜가는 천국의 황금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의 엘도라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이 추구해야 될 이대한 가치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추구해야 될 가치, 꼭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가치, 누구나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무릎을 한번 꼬집어 보시죠.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보시죠. 꼬집어서 아픈 것, 그것처럼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예요? 가장 잘 나갈 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라.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13절 14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일의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영화로운 삶을 너희가 다 들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아주 결론을 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솔로몬의 결론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너희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아니, 세상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도 행복해야 되죠. 물론 행복해야죠. 그러나 그 행복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복은 여기서 누리는 일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감동이에요. 바울이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는 게 그 감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쁨, 감동, 행복, 그걸 누리라는, 그분을 따르는 감동, 기쁨, 행복을 누리라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도 영원히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천국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숨쉬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자기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상급을 준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을 추구해서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한 거죠. 이 기회의 시간 여러분 결코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나아가서 전 인생이 이 위대한 천국의 보화를 쌓게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